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과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일어난 성령과의 연합과 내게 나타난 증거가 무엇인지 살피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루어진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고 물어볼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고민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을 읽으십시오.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과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웅대한 서사시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사도 바울이 연속적으로 질문합니다. 5절로 된 이 연속적인 질문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 안에 나타나는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를 찾으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번. 성령과 연합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연합한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나누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10절과 11절도 읽어드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삶 가운데서 연합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나 성도는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는 그 증거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내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행동 패턴이 변하는 외적 변화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언급되는 변화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에게 나타난 변화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정죄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위해 살던 사람은 마치 남편에게 매여 있던 여인이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성도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변화는 몸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성도인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었으면 이것들로부터 지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와 그렇게 살려 애를 쓰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가 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감지되고 있습니까? 2번. 바울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힘써야 할 삶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을 참고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2절로 17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첫째, 성도는 육신에 대하여 죽었기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지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은 몸과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몸의 욕구를 이겨내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전에는 죄와 사망에 순종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여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의지적으로 성령을 따르려는 노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성도가 되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호칭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친밀함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친밀한 교제뿐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를 유산으로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고 17절에서 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성도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이 올 때마다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에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상속자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 보이기를 원합니다. 3번,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보십시오. 성령과 동행할 때 나오는 역동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26절로 39절을 참고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잘 아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기도 영향을 받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을 대적할 적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바울의 고백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들을 주셨으니 다른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령과의 연합과 동행이 없는 사람은 성도라 부를 수 없고 이 땅에서 성도라 불려지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성도의 삶이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열매가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법과 의의 법 중 어느 법 아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나는 성령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아닌 의의 법 아래 속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둘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 어떤 노력으로 나타납니까? 성령과 동행한다면 성령에게 순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 애를 씁니다. 내 안에는 어떤 노력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자신 있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다스리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함으로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